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실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신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 했던 그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밑에 마가다라방에서 말씀 전할 때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일신교회에 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전해 듣고, 그래서 제가 마가다라방에서 처음 전했던 본문이 사실은 오늘 여기 이 유도고가 이렇게 졸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이제 이 말씀에 이제 대한 그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할렐루야. 예,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은혜죠. 예, 감사합니다. 그때랑 오늘 말씀이랑 조금 말씀은 좀 달라요. 예, 오늘 말씀은 사실은 사명자 바울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사명자 바울.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예, 사명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실은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은 사명자 이제 바울에 관한 이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가 누군가, 도대체 누가 사명자인가, 사명자는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실은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 대적자들,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은요, 많은 사람이 그러죠. 10명의 지지자보다 1명의 반대자가 있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요, 기독교 역사를 뒤바꿨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연약하고 병약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걸었던 발걸음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뒤바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사명자 바울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사명자다. 예, 다시 한번 더요. 나도 사명자다. 예, 여러분 사명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직분 가진 분들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소위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주님의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사명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명자는 자신의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벌써 초대교회에 이제 주일이 지켜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그 주간의 첫날에 이제 성도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로 떠나는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거예요. 지금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고자 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로아에서 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밤은 이제 사도 바울과 드로아에 있던 성도들과 이제 마지막 고별의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일날, 그 주간의 첫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바울이 강론하잖아요.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까지 해요?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드로아에 있던 성도들과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의 설교가요, 지금 밤중을 넘어서고 있어요. 여기서 밤중이라고 하는 말은 미드나잇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정을 넘어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인 다락에,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던 그 장소는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진 예배당이 아닙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주로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였던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우리처럼 LED 뭐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처럼 뭐 이렇게 히터나 아니면 에어컨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가정집에 모였는데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호롱불을 켜놓게 된 거죠. 곳곳에 등불을 많이 켜놨는데 다시 말하면 호롱불을 켜놨다는 얘기는 그곳이 얼마나 이렇게 숨이 막히는 곳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곳이 굉장히 덥고도 쾌적하지 않은 곳이었음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시면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그랬어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랬거든요. 깊이 졸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졸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니까. 근데 더 오래 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 집이 3층 집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3층에서 그 난간에서 유도고가 떨어집니다. 3층에서 떨어졌으니, 졸다가 떨어졌으니 이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거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죽었는지 아닌지 기절했는지 정확히 분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가 보기에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3층에 떨어져서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 유두고를 살려내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 듣다가 졸면 죽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유두고처럼 죽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뭐 졸면은 사탄 마귀가 임한다고 뭐 이렇게 강해를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유두고라고 하는 그 졸다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그 유두고라는 청년에만 우리는 주목하는데요. 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드로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이른 아침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서 급히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내일 사도 바울이 먼 여행,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 전날 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사도 바울이 쉬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죠. 바울도 사람인지라 바울도요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꼴딱 밤을 셉니다. 꼴딱 밤을 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유두고가 왜 말씀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 난간에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깊이 졸았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야 주일이 되면 빨간 글씨라고 해서 쉬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주일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쉬지 못했습니다. 이 유두고는 아마도 그 주일날에도 낮에 하루 종일 일했을 거예요. 일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이 쉬는 날이니까 뭐 주 5일째를 하고 토요일은 쉬고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에 낮에 일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저녁에 모인 거예요. 저녁에. 다시 말하면 낮에는 힘들어 일하고 이제 저녁에 모였는데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자정을 넘었어요. 새벽 1시, 2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두교라는 청년이 너무 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깊이 잠들다가 떨어져 죽은 거죠. 근데 그 유두고를 바울이 살려낸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예배하고 시간을 들여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근하고 일해야 되는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밤새워서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내일 아침이면은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되는데 밤을 새워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고 떡을 떼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침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명자냐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소위 9 to 5, 다시 말하면 9시 일해서 5시 퇴근하면 저녁 시간 되면 누가 나한테 전화하면 나 쉬는 시간인데 이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설교가 예를 들어 30분 하기로 돼 있는데 뭐 1시간 길어지면은 설교가 길어진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명자라면요,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말씀 전하고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신방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몸을 들여 봉사하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다 시간과 관계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들여야 그 사람이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오늘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 모였으니까 그 D.L.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가 실은 전도자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 그것은 그를 가르쳤던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주일학교 시간에 보니까 무디가 성경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 쉬운 요한복음도 못 찾잖아요. 그 무디를 보고 이 무디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킴볼이라고 하는 교학교 선생님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무디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무디에게 잠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그 순간에서부터 미국을 살린 그런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일어난 거죠. 저는 우리 인식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전 11시에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분반 공부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교사의 사명을 다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사명자는 자기의 시간을 내서 맡겨진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명자였는가, 우리가 성경을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바울은 지금 내일 예루살렘으로 실은 고난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쉬고 싶고, 그리고 1시간이라도 좀 자고 싶고, 1시간이라도 자기의 육적인 재충전을 하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까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성도들과 교제하고 아침에 출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식구의 성도님들이 정말 사명자로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다시금 이제 옛날 과거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것은, 과거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중등부 학생으로서 그 수련회 갔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밤에 11시, 12시, 1시, 2시까지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넘어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더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실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또 일신교회, 또 여러분의 사역, 맡겨진 그 교회학교의 삶의 자리, 이런 모든 사역의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은요,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저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명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스쳐 지나가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그랬거든요. 다른 전도팀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앗소까지 가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정해주고, 바울은 이 전도팀 일행을 앗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한 최소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다시피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로잡고 죽이려고 때리고 핍박당하고 모함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외롭게 홀로 지냈어야 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여정은요, 바울은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에게 많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바울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냐면, 전도 팀원들한테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아픈 마음도 위로하고 앞으로 당할 고난을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겨야 될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면서 사람들한테 배 타고 앗소까지 먼저 가라 그러고 자기 혼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일부러 걸어갑니다. 사실은 백길로 가는 게 빠르고 백길로 가는 게 마땅한 길인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혼자 걸어갑니다. 일부러.
여러분 30km를 혼자 걸어갔다는 얘기는 꽤 오랜 시간 바울이 혼자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빨리 보내시고 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병자를 고치시고 다음날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고독하시고 외로우십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드세요? 실은요, 사명자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채우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자꾸 외로워지고 그리고 고독해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자꾸 내가 우울증에 빠지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 사명자라면은요, 혼자 있는 시간, 그때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앗소에 가면서 혼자, 전도팀원들은 다 배 타고 보내고 혼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막 만류합니다. 가면 죽을 거라고. 막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가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그 뒷꽁무니를 잡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갑니다. 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는 앗소까지 가는 30km 걸어가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예수님도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잔을 예수님은 받으시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드로아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앗소까지 가는 그 길을 홀로 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실은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홀로 앗소까지 걸어가면서요, 끊임없이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나 같은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 이렇게 복음의 방해꾼으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 피로 용서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던 그 시간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건데, 이 앗소까지 걸어가는 이 행로, 이 걸어서 가는 도보로 가는 이 길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여러 자기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갈등들,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30km를 걸으면서 다 마음에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홀로 시간을 내가지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30km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시간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그 30km 걸어가는 도보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외롭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고독한 거예요. 사명자의 길은요, 누구한테 자꾸 알아달라 그러면 안 돼요. 오직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홀로 있는 시간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는요, 킴볼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의 가슴이 뛰잖아요.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이 D.L. 무디는요, 소위 우리가 무디반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디반이 뭡니까? 주일학교에서 이 무디가 나에게도 아이들 좀 맞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반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무디가 못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무디에게 반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해 올 테니까 이거를 내 반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무디가 나가서 전도해서 아주 10명, 20명, 30명 막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거 아니겠어요? 사명자는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의 뜨거운 그 사랑으로 영혼을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저는 사명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명자가 일어나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게 됩니다. 사명자가 있으면은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결국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명자는 자신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릴레이 경주와 같아요. 사명자의 길은 홀로 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혼자만 잘 뛰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사명자의 길은요, 릴레이 경주와 같기 때문에요, 나도 잘 뛰어야 되지만 내 다음 뛰는 사람, 그 다음 뛰는 사람, 그 다음 뛰는 사람도 더 잘 뛰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장로님들에게 사명자의 길이 뭔가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도 되는데 지금 여정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오순절 전에 갔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발걸음이거든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청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라고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만나고 그 장로님들에게 사명자의 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대목이 실은 오늘 여기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거든요. 그래서 17절 이후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 다음으로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에베소 교회의 사명자들에게 사명자의 길이란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명자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란 모든 겸손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인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없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명자는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겸손하게 영혼을 섬긴 거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교회를 섬긴 거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의 교회를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간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인내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이런 거예요. 며느리가 이제 시댁에 시어머니 밑에서 옛날에 살 때 보면은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친정에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댁에서 그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남몰래 저렇게 그 식당 뒤로, 부엌 뒤로 와가지고 혼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그 어려움들을 참고 견뎠던 것이 우리 한국의 아낙네들의 삶이 아니었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교회를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혼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삶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은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나 같은 사람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부름받은 것을 생각하면은요, 실은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다니,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수많은 관계로 핍박하고 모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은 자기를 본 거예요.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유대인들이 가진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해도요, 같이 맞서지 않았어요. 맞서지 않고요,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길을 걸은 겁니다. 실은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가시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명자의 길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명자의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명자의 길은요,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총해가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3년간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게 사명자의 길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꼭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가 되려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내가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사람들한테 어려움당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사명 팽개치지 않아요. 오히려 사명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 생각하면서 겸손히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명자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사명자는요,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그것이 집이건 아니면은 공중에서건 어디선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싸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거다.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명자는요, 사심이 없습니다. 사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 인정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단순히 그냥 사람 머리수 채우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사심으로 하면은 이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란 게 뭐냐? 그것은 다 사심의 노예가 된 인물들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복음,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한 영혼 세워서 주님의 나라를 가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사도행전 20장 31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역시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쓰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도요, 바울의 열정은 식어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울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은혜와 기쁨, 그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 시카고에 갔을 때 그 무디 인스티튜트를 가봤습니다. 무디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를 가봤습니다. 그 무디 성경교회입니다. 과거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의 무디 당시에 이렇게 예배드렸겠구나, 그냥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게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무디, 이 바이블, 이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그 교회는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왜 텅 비어 있겠습니까? 무디 같은 사명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디 같은 사명자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일신교회 건물도 텅 비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다 텅 비게 될 겁니다. 사명자가 없이는 주님의 나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나 홀로 있는 시간을 주님과 교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사람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영혼을 세워가는 사람, 그 사명자, 이 사명자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일신교회, 우리에게 다시 필요합니다. 사명자가 없으면요, 일신교회의 아름다운 속죄 건물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면 텅 빌 겁니다. 사명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이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가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실 겁니다. 너밖에 없단 말이죠. 너만 믿는단 말이죠. 너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사명자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